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구약성경 128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0면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저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봤고 요엘서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배경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대략 41년 정도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황금기예요. 주변의 나라들도 다 약화되어져 있어요. 침략하는 나라는 없고 영토는 확장되어지고 활발한 교역, 그로 인한 번영 이렇습니다. 41년간 아주 평화 무드 속에서 황금기를 이뤘는데,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 종교와 정치의 부정부패가 아주 극에 이뤘어요. 정치와 야합한 신흥재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자기들은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인들은 재판관하고 또 야합해서 저울눈을 속이기 시작해요. 대지주는 농민들을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했어요.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제단 곁에서 퍼마시면서 술 취해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평화 41년간 속에 일어난 정치와 종교, 경제의 타락이에요.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울분을 그가 터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정의의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인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아마샤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다릅니다. 아마샤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고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막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다 타락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거다. 그랬더니 북쪽의 공식 선지자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언자야,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하여 밥벌이를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밥벌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다시 펼쳐보세요. 그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곳은,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죠. 하나님의 전이죠. 그런데 아마샤가 지금 왕하고 붙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왕의 성소고 왕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가? 왕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권력기관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왜곡된 신앙의 현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이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되어지고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저렇게 아주 10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교회도 반성할 것과 자성할 것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세습했는데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왜 세습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와서 목회를 해야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교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즉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아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세요. 교회 부흥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근데 목사의 아들이 와야 성장하고 부흥하고 안정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하시죠. 아니 그럼 나는 뭐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목사의 아들이 와야 안정되고 부흥된다. 그럼 거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죠. 거기는 왕의 성소고 왕의 궁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헌신하고 주를 높이며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시아는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성소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고 그의 수중에는 돈이 흘러넘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의 대형 교회의 목사급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시지만 대중들에게 회자되는 그 교회 비자금이 860억이 된다 그래요. 전국의 부동산이 1600억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먹고 사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밥벌이 하는 예언이나 해라. 스스로 밥벌이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질 때에 교회가 얼마나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서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마셔처럼 더 이상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진다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양을 치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아주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남쪽 유다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너의 나라는 망할 거다, 이걸 전하라 그래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아모스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그가 다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거 제가 하지 않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라 그래서 가정을 회복한다, 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구석에서 울고 있는 5살 된 내 속에 내가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세미나를 제가 안 해요. 제가 가서 봤더니 대학생 때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심리학 과목과 다를 바가 별로 없더라고요. 크리스찬 리더십 세미나 이런 거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교양 프로의 명강사보다 목사가 훨씬 못해요. 자녀 교육 세미나, 자녀 양육 세미나 이런 거 들어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하려고 보면 텔레비전에서 방영했던 거 있어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보다 훨씬 못해요. 심리학이니 정치학이니 법학이니 제가 그런 걸 여기서 논의하지 못합니다. 보면은 법학을 전공한 분이 들어보면 웃기는 얘기가 되어지고,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분이 들어보면 이상한데 이러고 있고요. 의학을,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의학을 말할 수 없어요. 목사의 전공은 성경과 신학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도 목사에게서 그걸 들으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가정적으로 아주 탁월해서 가정을 잘 이끄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종종 우리 애들하고 대판 싸웁니다. 결혼 25년 됐는데 우리 마누라 속을 20년 긁었다 놨다 하는 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운 거죠.
영어학원 제가 원장을 했는데 외국 사람 만나면 지금도 반벙어리예요. 아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모스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예언해라. 내가 한 말 그대로 해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안 하고 사경회를 합니다. 사경회라는 말이 여러분 생소하죠?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예요. 저 사경회 이번에 문영호 목사가 와요. 저랑 저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의 그 박사과정을 같이 한 친구인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사경회 해라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언제 타락했는가? 사경회에서 부흥회로 넘어가면서 타락했다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사경회 때는 여기 오신 이 인원이 그대로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사경회 참석하냐면 인간도 아닙니다. 한번. 아니 왜 아무도 참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경회 참석 안 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아니 뭔가 안 참석하려고 굳게 결심하신 분들 같은데. 아유 사경에 참석하셔서 이번에 빌립보서라니까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져요. 주변국들이 망할 거다. 유다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막 좋아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가장 많이 망할 거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했는가? 우리가 읽은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절기들을 미워할 거라 그러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그러고 번제 소제 드려도 안 받겠다 그러고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않겠다 그럽니다. 내 앞에서 찬송 소리도 그치고 비파와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오케스트라 다 그쳐라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는 세상을 향해서 펼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성결의 삶인데 너희가 사랑의 손길도 사라졌고 성결의 삶도 사라졌다. 이스라엘이 이걸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대상들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성경을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우리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읽었지만 아모스서가 제일 앞에 있어요. 아모스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아모스가 직접 기록했어요. 그렇게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그 먼저 쓰여진 그 부분의 주장이 뭐냐? 정의와 공의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오늘도 그런 말씀들 하고 있지요. 성경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전무죄예요. 그리고 무전유죄, 돈이 없음을 인해서 죄가 되어졌어요. 권력자들은 유전무죄예요. 돈이 있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압제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어느 정도 이들이 압제를 당했는가? 2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6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데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신 한 켤레로다가 자녀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 한 켤레 값이면 이 당시에 가장 적은 돈인 거예요. 신발 한 켤레 값이 없어서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렇게 노예로 끌고 가는 악법이 이 당시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랬어요. 의인이 뭐냐?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라고 법에서 판정된 이 법정 용어예요. 그렇게 법정 용어인데 그 의인을 팔아먹습니다. 무죄라고 했는데 그들을 팔아먹어요. 여러분 거기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게 노예예요. 노예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너 가지 죄는 이런 거예요. 3가지와 4가지의 죄예요. 그럼 합치면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7이라는 것은 꼭 7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완전한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의인을 돈 때문에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뇌물을 받고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법이 가득했어요. 제사장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외쳐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는 거예요. 정권과 야합해서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망국적 상황인 거예요. 못 먹어서, 힘없는 자는 못 먹어서 영양이 결핍해서 피골이 상접한 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달이라 그래요. 달. 이 종이 한 장, 이게 달이에요. 이 종이 한 장. 얼마나 못 먹어서 말랐으면 이 종이 한 장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게 달이에요. 이런 자의 머리를 티끌 속으로 박아서 위로다 발로다 밟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쇠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지구촌에 매년 3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들의 긍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긍휼히 돌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발로다 밟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모스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유명한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도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비꼬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 드려봐라. 내가 그걸 받을까? 감사 헌금을 한다 그러고 11조를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헌금 드리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헌금하는 게 죄인가? 물론 그렇지 않지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헌금이 올라오는데 제사장이 중간에서 횡령하는 거예요. 절기 때 예물을 가져왔어요. 헌물을 가져왔더니 그걸 갖다가 몰래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이 극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와서 헌금하는 죄를 지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의 가장 대표적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에 사회적 사명이 있어요. 구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사명을 도외시하면 영적 성장은 꿈꾸지 않고 교회의 대형화를 꿈꿔요. 오늘날 대형교회를 이루려고 해요. 대형교회를 사람들이.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저한테 교인이 몇 명이에요? 자꾸 이걸 물으려고 그래요. 아니 왜 남의 교인이 몇 명인 걸 왜 궁금해하냔 말이에요. 다들 머릿속에 옛날에 조용기 목사 신드롬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은. 나도 교회 개척해서 10만 명, 20만 명 대형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꿈꾸는 목사의 마음속에, 아니 대형교회를 꿈꾸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자 함이 아닌가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 그래서 종종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예요. 아유, 우리 교회에 정치인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경제인이 아주 큰 경제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까 아마시아가 한 얘기인 거예요. 넌 내려가서 밥벌이나 해라. 여기는 왕의 성소고 왕의 궁궐이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이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왜 헌금하고 뭘 하는가?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처음 받아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 왔을 때 처음 받는 교육이 예배 참석 잘 하시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교회 와서 그 말 듣고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을 때 그의 머릿속에 뭐가 남느냐면 교회 갔더니 모여라, 돈 내라, 그거밖에 없대. 이게 머릿속에 남지 않겠어요?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직하게 살으셔야 되고 남을 용서해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의 손을 펼쳐야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도 그가 뭐라 그래요? 그의 머릿속에는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는 곳이래. 여러분, 거기가 교회예요.
23년 됐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예레미야서 25장을 읽는데 예레미야가 설교한 지 23년 됐더라고요. 저도 올해 꽉 찬 23년 목회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할 때 교회에다가 내놓은 그 제안이 있어요. 분리 개척에 관한 부분을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300명이 넘어서면 성도가 누가 누군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지금은 요만큼이니까 저하고 차도 같이 먹고 밥도 마시고 먹고 밥도 먹고 또 같은 자리에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말할 수 없이 친근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때로는 형님 같기도 하고 누이 같기도 하고 또 동생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연세가 많은 분도 제 자식 같기도 하고 그래요. 300명이 넘어섰어요. 대형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막 10만 명이 돼야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300명이 넘었으면 대형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300명이 넘어서 보세요. 저랑 같이 밥 먹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진 찍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대형 브로마이드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고 제 인형도 만들어 놓고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진 찍겠죠. 방탄소년단의 포토카드인가요? 저 방탄소년들 아세요? 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도 뭐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죠. 뭐. 우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상화가. 대형 교회에 유혹이 있어요. 교회는 커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게 대형 교회로 나아가는 우상화요. 대형 교회의 유혹이에요. 교회가 많아야 더 큰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릭 워렌이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저 오바마 대통령 때 기도한 사람이에요. 메가처치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루면 교인들의 필요와 교인들의 행복을 더 잘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4,500개의 그 소그룹 모임이 있고 12개의 지소가 있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아주 미국의 엄청난 대형 교회예요. 그 리고에렌이 얼마 전에 그랬어요. 내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다. 그랬어요. 대형 교회를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진다고요. 거기에 어찌 보면 아마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이에요. 아마 여기도 10,000명, 20,000명 넘어가면 저 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 무전으로 다 목사님 1번 문 통과하십니다. 2번 문 통과하십니다. 아마 그럴걸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죠. 왕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움직이겠죠.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돌아가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옥에도 흠이 한 가지 있다. 그래서 옥한음이라 그런다 그래요. 이분이 막판에 자기 후임 손을 들어줬어요. 후임이 교회 등을 질 때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손을 들어줘서 2,100억 원의 교회를 건축하게 했어요. 저렇게 줬어요. 2,100억. 여러분 2,100억이면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 결식아동 5만 명이 6년 동안 먹는 점심 급식이랍니다. 굶주린 북한 아기 14만 4천 명이 2년 동안 먹을 분유라 그래요. 아프리카의 집 없는 고아들 7천만 명한테 신발 한 켤레와 방수매트 하나를 줄 수 있다 그러고, 지금도 말라리아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만 명이 죽어가는,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모기장 4천만 개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큰 예배당을 져놓고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의 중직들과 여러분들이 모여서 바른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들을 논의하시고 교회가 대사회적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끊임없이 논의하셔서 바른 결론들을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형 교회로 세계적 일을 하자 인간의 욕망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리해서 개척해주는 교회인 거예요. 분리해서 개척시켜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면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욕망에 빠지면 대형 교회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 비자금이 막 800억씩 있다 그러는데 교회는 비자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비자금 없길 바랍니다. 제가 남자들이 비자금을 어디다 숨겨놓느냐 봤더니 고수는 은행에 보관한다는 거예요. 차명계좌로. 그리고 중수는 집이 아닌 다른 곳. 하수 중에 하수가 아내가 싫어하는 곳에 둔다는데 특별히 성형전 아내의 졸업 앨범 속에 돈을 살짝 넣어놓는답니다. 예배 끝나고 남편이 불이 났게 사라지거들랑 아마 거기에 비상금 분명히 넣어놨을 거예요. 비자금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중장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 주에 한 번씩 꼭 3층에 재정부실 제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하는 것을 다 살펴봅니다. 살펴보지만 제가 누가 얼마 했다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펴봐요. 재정부에 제가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 가족들 이 재정 어려움, 헌금하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하시되 이 재정이 제대로 쓰여지게 해주세요. 교회의 재정의 대원칙이 있어요. 교회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쌓이면 부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오늘날 배금주의라 그래요. 금을 숭배한다. 배금주의라 그러고 만모니즘이라 그래요. 돈이 우상된 거예요. 돈이 우상. 여러분, 만몬신앙. 돈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는 만몬신앙에 잘 속아요. 만몬에 빠져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사람 제가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부자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몬신앙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하나님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몬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복신앙이 하나님 나 복 주시고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기복신앙이 우리를 속이는데 뭐냐 하면 내가 부자가 돼야 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부자 돼서 남을 섬길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로또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1억은 11조하고 1억은 감사헌금하고 1억은 남 돕고 나머지 10억은 내가 먹겠습니다. 이게 만몬이에요. 남을 섬기려면 내가 부자가 돼야 돼. 남한테 준다고 하는 미명 아래 내가 부유해져야 된다. 만몬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가난한 분이셨어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고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다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배부르게 하셨고 먹이셨고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전혀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지갑을 열지 부자는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부자가 보따리가 너무 크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부자가 자꾸 보따리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너무 보따리가 커서 그 보따리 들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나귀가 낙타 바늘귀를 그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울 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을 세울 땐 5천만 원 또는 1억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기억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울 때 50만 원을 요구했어요. 50만 원. 50만 원만 내세요. 남들은 500만 원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니요? 보통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려면 500만 원, 1000만 원 내야 된대요. 제가 50만 원만 내주세요. 그걸 가지고 오신 분들 밥도 드리고 수건도 해드리고 안수하시는 분들 여비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0만 원만 헌금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그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이전을 했어요.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전 감사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편지를 보낼 때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헌금은 준비해 오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교회 돌예배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프레스가 있었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라고. 제가 이 교회 와서 전에도 그랬고 헌금 바구니를 돌려본 적이 없어요.
밥도 대형 교회들은 1,000원씩을 내고 사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재작년인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00원씩 몇 달 해봤지요. 그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800억씩 쌓여 있으면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고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이 되어지고 그 왕은 목사가 되어집니다.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갈 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추태로 인하여 한국 교회에 문 닫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델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갔습니다. 대부분 구역 모임을 보니까 구역 모임을 해서 헌금을 해서 교회에다가 올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에 헌금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헌금을 하든 회비를 걷든 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구역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컴패션을 하셔도 좋고 굿네이버스를 하셔도 좋고 미랄 복지재단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아 대책을 하셔도 좋고 유니세프를 하셔도 좋습니다. 매월 교회 그 구역마다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은 이번에 IT에 있는 한 아이를 입양해서 매년 5만 원씩 4만 5천 원이에요. 컴패션은 4만 5천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아 대책에 매월 3만 원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우리가 나누고 그런 보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월 그렇게 시작해 보시죠. 가정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우리도 두 아이의 그 밑으로 동생 둘을 둬서 컴패션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부터 시작해서 여유가 되면 2명, 3명 늘려가셔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 구역 모임에서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10,000원짜리 밥 먹을 거면 옆에 가면 3,800원짜리 콩나물국밥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커미션을 전혀 먹은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콩나물밥 드시고 6,000원 남은 거 모아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각 선교회별로 회비를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대형 교회는 회비를 선교회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내서 명절 때 목사 3천만 원 정도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거기 10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한 해에 떡값만 한 몇 억씩 들어오겠구만요. 여러분, 회비를 남선교회 선교회도 5천 원씩이라도 걷어보세요. 그 걷어서 어린이를 섬겨보십시오. 컴패션을 하든가 유니세프를 하든가 기아 대책을 하든가 굿네이버스는 2만 원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찬양대 30명이 회식할 때 1인당 만 원씩을 잡았다면 한번 7,000원짜리 메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당 3,000원씩 남으니까 9만 원 남잖아요. 9만 원이면 몇 명의 아이들을 찬양대 이름으로 컴패션에 아니면 유니세프에 기아 대책에 기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몇 명의 아이들이 그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와서 사경회를 하면서 한 번도 헌금 시간을 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첫째 날 말고 두 번째 날 사경회 시간에 감사헌금을 제가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감사헌금을 두 번째 날 해보세요. 말씀을 받았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헌금을 얼마가 됐든 무명으로 하세요. 이름 쓰지 마시고 그냥 무명으로 하세요. 그 돈 잘 모아뒀다가 재정부는 연말에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2장 8절에 보니까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 옷을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깨끗한 옷이 더러워진다고 밑에다 깔고 그 위에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전당 잡은 옷, 그 옷은 겉옷이에요. 이건 밤에 잘 때 덮고 자야 되는 옷입니다. 유대인은 날이 밤이면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옷을 벗어도 밤에는 이걸 이불처럼 덮고 자는 옷인데
종교 타락한 지도자들이 그 옷을 저당 잡았어요. 전당 잡아서 자기 옷 더럽혀진다고 성전에다 바닥에다 깔고 비스듬히 누워서 벌금으로 받은, 부당하게 받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 2장 8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무료 연탄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떨면 하루 종일 떨려요. 그래서 연탄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200장을 보내라. 그게 룰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춥게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고 지금도 가난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먹거리를 고민해야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비전이 먹을 것을 주라였어요. 먹을 것을 주라. 라면 음악회를 하는 이유가 제가 배고파 보니까 세상에 배고픈 것보다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또 나는 배고프도 내 자식은 먹여야 되는데 내가 배고픈 것보다 자식이 굶으니까 그건 100배도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그거 하자는 겁니다. 오래전에 작은 헤비테이트 운동이라는 걸 제가 개척해서 했어요. 작은 헤비테이트 운동이 집은 지어줄 수가 없으니 집을 고쳐주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벽지 발라주고 장판 깔아주고 형광등 바꿔주고 쌀독 채워주고 그런 거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작은 헤비테이트 운동을 한 궁극적인 목적은 집 없는 분들을 집 지어주는 그 진짜 헤비테이트 운동이었어요. 집을 진짜로 줘보자. 익산에도 집 없는 분들이 많아요. 홈리스들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 재정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우리 교회가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익산시 자원봉사 종합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1년에 1억 원이 있으면 집을 한 채 줘줄 수 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또 집중하면 1년에 익산에 집 한 채 지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기가 10,000명 돼야 됩니다. 20,000명 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통로가 되어져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울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은 되게 훌륭한 분이셨어요. 진짜로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돈이 쌓이니까 그 쌓인 속에서 타락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훌륭한 목사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돈이 쌓이면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여러 목사님들도 그 돈에 치여서 다 타락했는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를 타락시키는 방법은 돈을 쌓아두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당할 장사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은행이 아니니까 돈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교회는 비자금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왕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갈고리로 목에다 갈고리를 채워서 끌고 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1,000명 살던 사람은 10명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6장에 가서는 그 10명도 끝내는 다 죽을 것이다. 모든 기회를 이스라엘이 다 버려버립니다. 다 버렸더니 8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말해요.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그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나이다. 여름 과일을 봅니다. 그렇다, 종말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워드플레이예요. 하나님의 언어 유희예요. 이게 여름 과일, 이게 여름 실과가 히브리어로 카이츠예요. 카이츠. 여름 실과인데 그것과 똑같은 단어로 다 쓰여진 것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캐츠예요. 캐츠. 종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뭘 보느냐? 여름 과일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종말이 왔다.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은 태평성대라고 외치고 있어요. 왕이라는 자가. 아마샤는 돈만 챙기고 있어요. 지주와 이 제사장들은 백성을 수탈하고 부만 챙기고 있어요. 헌금을 백성들이 한다고 하지만 기복신앙이에요. 투자하는 거예요. 돈 많은 귀부인들은 다메섹에서 들어온 고급 침대에 누워서 포도주를 대접채 마시고 있어요. 동정심과 연민은 사라졌고 부정과 불법과 악행이 수도 사마리아 성을 가득 채웠어요. 가난한 자들은 고발을 해도 번번이 묵살을 당하고 오히려 골탕을 먹어요. 악이 창궐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실과를 봐라. 노랫소리는 사라지고 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죽은 시체가 이 성에 가득할 것이고 썩는 냄새가 가득할 것이다.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서 매장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서 8장 3절에는 영어 성경 끝에 silence 이렇게 써 있어요. silence. 조용해라.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모든 산자를 다 삼키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이들을 정말로 갈고리로 끌고 갔어요. 아모스가 본 여름과일 환상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모스의 중심 말씀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 justice라고 그러죠. 공의,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와 백성을 향한 정의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웠어요. 배불리 먹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저렇게 많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가난한 자를 살펴야 될 때입니다. 추운 바람이 몰아오고 있어요. 이 겨울을 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진 영혼들을 살펴 돌봐야 될 때입니다. 갈릴리 교회가 먹이지 않으면 누가 먹이겠는가라는 그런 압박감이 왔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한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자. 그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예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나라님도 배고픈 사람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쳤어요. 그럼 우리가 해보자 그랬어요. 경주에 채부자 한 사람을 인해서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200여 명이 모였는데 그거 못하겠는가? 돈 벌어서 진짜로 남 줘보고 공부해서 남 섬겨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한 가지로 만족하지 않겠는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